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사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라스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편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한번 이 희한한 성경을 한번 사서 봐요. 연대기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 이 성경 전체를 연대별로 창세기부터 쫙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이 순서를 쫙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 이것은 구약 성경의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성경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500년, 600년 그 사이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관여를 하셔서 이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편집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을 통째로 보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통째로 전체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은혜는 받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축복 속에 내가 누려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지 재건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가 성전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이야기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6장부터 7장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성전을 짓다가 15년 동안 성전을 못 져요. 왜 그러냐? 워낙 방해가 심해가지고 안팎으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방해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도 방해하고 성전을 지러 들어간 사람도 막 힘이 빠져갖고 못 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때 에스라가 들어가서 왜 우리가 성전 지어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역대 상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율법 재건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재건. 성전 재건, 율법 재건. 느헤미야는 또 뭐하냐? 집만 전왔지, 성전만 전왔으니까 성벽을 쌓아야 될 거예요. 성벽을. 성벽도 쌓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그죠? 성전도 힘들었는데 성둘레,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똑같아.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쌓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이 왕들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왕이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완파크로 막 지금 방해가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기술자를 데리고 가고 한쪽에는 또 누구를 데리고 가냐? 군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해가면서 이 성벽을 쌓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나오느냐? 거기는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게 올바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성전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우리 자신들이 다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성도가 없는 교회당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성도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글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너졌냐? 그죠? 건물이 무너졌는데 성경은 누굴가 무너졌다고 하느냐?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무너졌어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은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풀기가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성경 알아들어. 이 성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성전이 시작한 것은 어디부터 시작했냐? 저 광야길 가면서 성막이 됐대. 성막. 성막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4지파씩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서 있었어요. 이렇게 3지파씩.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항상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되면서 성전을 딱 건축해 놓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왜 있냐?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중요한 인물들이 다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느냐 그랬어요. 그 무너지는 성전의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지금 회복하는데 이렇게 한다 했죠? 성전, 그 다음에 뭐요? 첫자가 율자로 시작하는데 예, 율법.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자꾸 다 아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뭘 건축해요? 율법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 끝자가 벽자로 시작해요. 성벽. 그게 성전을 이렇게 졌으면 이 둘레에 성을 딱 이렇게 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질 때는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여기서부터 절대 안 무너지겠죠. 그죠? 적군이 들어오면 성벽부터 무너지겠죠. 그죠? 지금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엄청나게 져놓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들어오는 거 나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죠? 못 들어오게 문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와. 외부들 이 성벽에 있는 문들이 있는데 이 문들을 막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뭐냐?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외부에서 핍박 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근데 내 안에서부터 오는 불신앙과 이 염려의 이런 것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문을 딱 닫아놔서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가만히 우리가 성 안에서 살다 보니까 바깥이 좀 뭔가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쳐다보고 멋있네, 저것도 잘 사네, 뭐 하다가 문 열었다 닫았다는 것이 귀찮시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문 열고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적군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서 사단이 우리를 얼마든지 건들 수 있어. 그냥 자기가 우리 신경 안 써도 우리가 다 스스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면 성벽이 무너졌어. 성벽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계가 무너졌어. 경계가. 이 적군들이 들어오고서는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좀. 처음에 무너질 때 시작하는 거 보면요, 솔로몬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솔로몬이요,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좀 교만해졌어. 하하하. 자기가 한 줄 알고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야, 이 솔로몬이 이 힘을,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정략적으로 우리 다른 나라 왕의 딸을, 공주들을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어느 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어릴 적부터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주일날 한번 다 빠져서 세상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죠? 내 눈도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아. 그래? 핑계 됩니다. 어떻게든지 빠져가려고 핑계 됩니다. 세상에 가서 이제 교회 속하다 보니까 교회는 우습고 세상은 화려한 거예요. 이렇게 살살 기준이, 벽이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적은 항상 어디 있냐? 내 안에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거꾸로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거꾸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무너집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의미가 없어.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 하나님이 10계명, 그것도 첫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의 형상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이 망령된 것을 절대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무너지느냐? 존재감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감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 우리가. 이게 지금 거꾸로 이제 다 되거든. 이것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끌려가죠. 이게 이스라엘 마지막 부분의 역사들이에요. 엄청나게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해도 불신자와 신자가 별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포로로 보냈다가 데리고 왔다가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회복시켰다가 왜 그런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우리 한국 땅이 무너지는 것은 누가 무너진 거냐? 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계속 싸우니까 저 강대국들이요, 지금 지 맘대로 들어오잖아요. 지 맘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 다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다 열어줬어. 한쪽에는 좌익을 좋아하고 한쪽은 우익을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다 오잖아. 우리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 우리의 기준, 경계를 딱 세우고, 기준을 딱 세우고, 말씀의 기준을 딱 세우고, 복음의 기준을 딱 세워버리면 어떤 존재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무너지는 건
이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똑같아요. 이 원리는요, 우리 직장 원리와 똑같아요. 무너질 때 보면 이렇게 무너져. 경계가 다 없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냐?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말씀 예배야 필요 없어. 이제 솔로몬이 필요 없었어요. 부인이 1000명인데 1000명들이 들어올 때 뭘 했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다민족 성전이 돼버렸어요. 이게 다 우상신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무너질 때도 보면요, 틀림없이 이렇게 무너져요. 세상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가 말씀한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55장 2절 3절에 왜 너희들이 배부르지 않은데 투자할 것이며 왜 양식 아닌데 투자하느냐? 그 말은 유대인들이 밥 먹고 있는 데다 그렇게 얘기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먹는 게 필요 없어요? 먹어야 살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다 죽지. 그런데 이게 묘한 거라니까. 아무리 먹어도 먹어야 살지만 먹었다고 해서 100년, 200년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데 우리가 열심히 가서 일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왜 영원히 살지 않는 데 난 투자하면서 영원히 사는 이곳에는 투자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돌 갖고 떡 만들어 뭐라 할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떡으로 안 삽니까? 떡으로 살지요. 그런데 아무리 밥 3끼 먹어도 200년, 300년 못 살아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영원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 영원한 거다. 응? 그리고 니네들이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과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원한 곳에 많이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다 인생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 생명에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거든. 그래서 성전 회복하는데 전력을 했어요. 건물 회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건물은 성도들이 제대로 세워지면 건물은 지어지도록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전을 뭐 해야 되느냐? 성벽을 재건해라 그래서 재건.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성전 거꾸로 하자는,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성전부터 재건해야 되잖아요. 성전부터. 그죠?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오는지 몰라 막. 그리고 짓는 사람도 막 울어가며 졌다니까. 왜 그러냐 막. 솔로몬 성전을 너무 얘기를 많이 해. 사람들이 와갖고 막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해서 막 전 세계에서 구경으로 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와서 지는 걸 1차 포로 교환해가지고 1차 교환해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졌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저 바벨론에서 성전질 물건을 가지고 끌고 1500km를 온 거예요. 1500km.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을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큰 돌 같은 걸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만 갖고 왔겠죠. 성전을 지다 보니까 너무 성전이 초라한 거라.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게 우리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짓는 사람도 막 자존심이 상해서 막 너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말씀. 여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특별히 뭐냐,
에스라가 이 역대 상하,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유다 민족만 따로 세워서 이렇게 혈통을 이어가지 않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 이해가죠? 이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딱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는 게 뭐냐? 율법 회복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재건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율법 재건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그 에스라가 성경을 막 읽어줄 때에 많은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해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이상하게 그때는 성경만 읽어도 은혜 받았어요. 지금은 설교에도 은혜를 못 받는데, 그죠? 구약시대는 막 성경을 읽으면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뭐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워낙 뭐 다른 종교하고 뭐 잘 지내자 해서 잘 지내야 되죠, 지내기는. 그러나 본질이 달라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누구를 믿냐? 다 인간을 믿어요. 인간이 세우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세밀합니까? 세상의 법이 어디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인간에 대한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섬긴 만큼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너희들께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도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앞자리로 자꾸 나옵니다. 은혜 떨어지면 어디로 냐 자꾸 뒤로 갑니다. 뒤로. 어느 날 보면 문 열고 나갑니다. 그렇다고 뒤에 있는 사람 문 열고 나간단 말이 아니에요. 저기는 믿음 약한 사람 앞에 오라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무너질 때 꼭 이렇게 무너져요. 여러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메시지입니다. 한국 땅 무너지는 간단해요. 우리끼리 스스로 자멸하니까요. 응? 우리끼리 자꾸 뭐 싸든 놓자 말자 하니까요. 저 트럼프 정신병자가요. 뭐 돈 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놀아겠나? 지 마음대로 놓고. 그래도 말도 못하는 거 지도자 하나도 말도 못해. 큰 소리 쳐도 나중에 그럼 우리 떠나겠다 그러면 또 사정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무너졌기 때문에. 에스더처럼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까이끔 한번 덤벼보자. 그러면 끝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그죠? 역대 상하를 통해서 성도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야. 응? 우리가 노예로 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병 들었어요. 병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 율법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늘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응?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아니냐 그랬어요. 엄청난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응?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은 뭐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율법의 요구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갈라디아 3장에 설명했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거 갖고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딱 인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딱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가 뭐냐? 성벽을 재건해라. 성벽을. 이거는 뭐냐?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성벽을 재건해라.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점을 여러 가지를 준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별시키는 거예요. 딱. 이 성벽이란 말은 우리를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에 가보면요. 어떤 집은 이렇게 담이 없이 이렇게 담을 얇게 해가지고 우리 집을 보라. 어떤 집은 뭐냐? 담을 넓게 써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게 만들어 놨어. 왜? 구별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외국에 나가서 이스라엘 가니까 별별 그렇지 않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유대인들 사는 데는 집이 탐탐 넘잖아요. 왜? 이방인들이 보면 안 돼.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봐? 딱 담을 쳐놨어.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는 기준이 딱 있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기준이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일도 지켜라, 또 11조도 내라. 이게 다 뭐라고 하냐? 우리를 구별시키는 방법이에요. 내라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지간한 직장생활 안 하잖아요. 거기다 뭐냐? 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지고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보는 게 그거거든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참 멋있죠. 하나님 멋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들하고 같이 살아요. 이 이슬람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안식일이 금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세 종교가 날라니 안식일이야. 호텔에 있어 보니까 금요일 날은 뭔지 항상 금요일 날은 깨끗해. 그냥 음식도 막 깨끗하고 청결하고 멋있게 탁탁 나와. 왜 그러냐? 이 호텔에는 항상 유대인도 있어야 되고 이슬람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라. 외국 사람들은 안식일을 다 먹잖아. 우리는 밥을. 이 사람들은 밥도 안 먹어. 아무것도 물도 안 먹어. 일도 안 해. 직장 자체가 안 나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슬람 사람들이 안식일이니까 그 직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해요. 음식도 맛있어. 청결하고.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니까 누가 와서 일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와는데 이슬람은 일단 향부터가 있어. 그리고 뭔가 2%가 조금 모자라. 조금 뭔가 이렇게 청결하지도 않고 그래요. 다 구별됩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차도요 금요일 날은 택시도 누구냐? 이스라엘 기사들만 왔다 갔다 해요. 토요일 날은 다 이슬람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요 너무너무 정확해. 왜 그러냐? 서로가,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은 자라 스스로가 구별하는 법이에요. 그게. 엄청나잖아. 우리는 뭐 주일날 상관없잖아. 그죠? 온 친척집에 뭐 안 믿는 집에 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나 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경계가 없는 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이게 율법입니까? 율법 아니에요. 우리가 다 무너뜨려 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복음합니다. 그럼 이상한 시대가 왔어요 지금요. 성경은 이걸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이 복음 가졌는데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7장부터 저 13장까지 이제는 뭐 하느냐? 율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율법을, 성벽을 건축해 놓고 다시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의 목적이 뭐냐? 재건의 목적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7장부터 13장까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오늘 제가 7장부터 13장까지 쭉 보기가 힘들고 뭐만 딱 보면 되느냐? 13장을 딱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그러면서 세 가지 문제를 지금 딱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성전,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이 기준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레위 지파를 회복해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왜 무너졌냐? 여러분, 레위 지파가 뭐란 거 알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왕을 안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를,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항상 신경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항상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신경 써야 되지. 목사님의 의중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면 목사하고도 맞겠죠. 그죠? 이렇게 신경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왕을 안 주시고 그 왕,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이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각 성에다가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분깃을 안 줬어. 11지파에게는 다 하나님이 재산을 물려줬어요. 땅을 물려줬는데 레위 지파는 안 물려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전무해야 될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재산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누구의 재산을 갖고 사냐? 11지파가 내는 11조라는 걸 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앞에 기도로 이 성도들을 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뭐가 무너졌냐? 이 유다 지파가 뭘 안 냈냐? 이걸 안 내준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거기에 보면 자기 집에 11조를 쌓는 그 곳간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를 놨다니까. 전세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라. 그냥 11조라는 개념이 헌금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특별한 법칙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법이에요. 구별하는 법. 거룩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 무너졌다 버려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세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사업하고 돈 벌러 다니는 거,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 그만하고 사임하고 그 사업해야 돼요.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하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문화가 돼버린다고요. 우리가 12가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느 날 다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인생의 문화가 돼버려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우리는 주일이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 성경은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졌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라 날의 개념도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금요일 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모슬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해.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성도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방법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주일날 바쁠 때 어디 갈 수 있어요. 그걸 그런 말이 아니야. 아까도 설명했잖아. 떡으로만 산다는 말이 이 말 잘 이해해. 어떤 사람은 밥 안 먹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세 끼만 굶어도 앞다리 뒷다리 다 흔들려서 못 살아요. 열심히 잡숴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어? 왜? 영원히 살지 않는 것에는 투자하면서 영원히 사는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 한 시간을 투자를 못 하냐는 거예요. 답답해서 하나님 답답해서 하는 말이거든. 답답해서. 너무 답답하다. 영원히 사는 것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원리가 그 원리밖에 없어요. 거기 엄청난 것이 다 숨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재건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뭐냐? 우리 후대에 대한 계획, 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혼하다 보니까 뭐냐?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이 부모가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이 후대들이 이스라엘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 이스라엘 언어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혼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딱 놓쳐버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후대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교인을 막 한동안은 못하겠다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없이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방인 결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라고. 이 말씀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그냥 불신자와 나와 같은 줄 알아. 안 같아요. 응? 우리 성도님들 집이요. 안 믿는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서 사는구나. 하나님이 창원을 딱 쳐다보면서 저 대원사, 저 성주사에 딱 쳐다보고 하나님이 야, 너네 머리 잘 깎았구나. 이런 안 해요. 우리를 쳐다보고 이 황금 연휴에 쟤들은 그래도 나를 섬기겠다고 악착같이 교회 가구나. 고속도로 저거 엉뚱한 거 다 밀려 있는데, 그죠? 인천공항이 몇 터지는데 저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가도 주를 섬기고 가고. 하나님 볼 때 살짝 미우수가 싹 올라 그래. 근데 속은 안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내적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정체성을 가르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결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하면 룻기서 없애버려야 돼. 그 다음 주에 에스더서 이런 거 없애야 되잖아요. 응? 그 하나님 얼마나 보셨습니까? 이 여자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게 룻기와 에스더잖아요. 룻기는 뭐냐? 이방 남자가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응?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이방인 같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결혼과 같이 받는 거예요. 결혼과 같이. 그죠? 그래서 그때 신앙 고백 있잖아요. 룻의 시방 고백, 그 유명한 고백 한번 해볼까요? 어짜로 들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오케이. 에스더서는 뭐예요? 응? 에스더 맞아요. 어떻게 강의도 아니게 잘 들어? 아까 일부 예배 들었는가 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응? 우리가 이방 세계에 가서 에스더도 이방 왕과 결혼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걸 절대로 안 돼. 이걸 안 돼. 응? 이걸 범할 수 없어. 죽으면 죽으라.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안 본 이수진 장군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이수진 장군이. 죽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 어디서 배웠는가 봐. 그 예언을 받았는가 봐.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 안에 서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를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 고집,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스더로 딱 결론 내렸고, 역사서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이 느헤미야까지가 16권이고 내일이 다음 주가 17권이에요. 그래서 17권이 쫙 있는 거예요. 17권이 이제 사람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가 몇 권이에요? 17권이에요. 선지서가. 역사서가 17권. 가운데 몇 개예요? 시가 이 5개, 시가서 이런 것 5개예요. 이게 우리예요. 모세오경, 대선지서 5권 다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냐? 복음과 말씀으로 성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거의 다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만 살고 우리끼리만 먹고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불신자가 살아요. 결혼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룻과 에스더란 말이에요. 에스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면서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에스라에게 줄 때 키한 말씀을 딱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장, 에스라 1장이 결론이에요. 1장 1절을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랬어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분명히 그거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저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으면요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응? 그냥 뭐 하나님 믿다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다 서면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느냐? 오늘 1장 에스라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의 감동. 고레스가요 다 이상하지. 왕도 이상한 거예요. 원래 고레스 왕이 이게 원조 왕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외손자거든. 왕의 외손자. 이 왕이 자기 아들이 딸만 잔뜩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우리 아들은 우리 애들은 아들도 안 낳았는데 딸이 아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 비기 싫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외손자인데 뒤쪽에 아들이 없으면 이거 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저 유배 보내버리잖아. 그래서 산파한테 얘기한다니까. 이거 나무 죽여버리라고. 근데 애기가 낳는데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막 반짝반짝 한 거예요. 그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키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커가지고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맺힌 왕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될 건데 이 사람은 또 이상한 정책을 펴은 거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려면 다 각 나라를 다 인정해 줘야 돼. 문화를 인정하고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다 화평책을 쓰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도 묘하죠. 큰 나라는 머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걸 다 인정해 주면서 싹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 성전 짓고 성전 회복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이 지금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감동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것밖에 기도 제목이 없구나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과 연관된 모든 기업들을 누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려야 돼. 저 기업 밀어줘. 그러면 끝이라. 안 밀어주면 간다니까. 무너져 가. 포로로 가. 안 밀어줬다는. 또 이거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1장 5절을 보세요. 5절. 그 밑에도 보세요. 에스라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자, 하여간에 주의 종이고 성도고 제사장이고 누구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모든 직분자도 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할 때 하지 말자가 아니고 너는 왜 반대하냐가 아니라 그들 감동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우리 후대들 현장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걸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상상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우리 자존심들이요,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다 붙잡고요, 죽어가는 현장에 가면 그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단 아니네. 복음 가진 교회 아니네. 요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인간 깨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내 정체성, 내 기준점을 딱 붙잡고요, 내 가치를 딱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저 강대국들의 저 주권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산업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기업들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성전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달라고 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축복 속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역대 상하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 5권 말씀이 우리에게 일생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인도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성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면서 우리와 저들의 기준점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전까지도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탄식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고백이 들려올 정도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벽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낼 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처럼 저 중국, 러시아, 저 미국, 일본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김정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운동, 성전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재건의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